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함께 하시는 거룩고 신령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그대로 나타나며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주신 만큼 깨달은 만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늘의 것을 줌으로써 하늘에 속한 자로 창조되어지고 지어지며 그의 소유된 자로 만들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5장 사절부터 그냥 저번 절부터 다 읽겠습니다. 4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셋이 2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란을 낳았고 게란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게란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마하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에 보면은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못 받아요. 땅에서 난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것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과 위에 하늘의 것이 있는데 땅의 것은 땅에서 속한 자는 땅에서 죽어요. 단 하나도 못 올라가요. 땅에 속한 자들은 완전히 땅에 속해서 못 가요. 그래서 주님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혈과 육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해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그가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지금 말씀으로 이 땅의 것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늘의 것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창조되었어 말씀으로 하늘에 속한 자를 이제 창조하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창조의 시작을 진리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길을 여정을 다 만들고 창조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이 땅에서 비록 육신 혈과 육은 땅에 속해 있어도 이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속하는 나를 상속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얘기와 같은 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 같은 민족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은 땅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 거. 주님은 전혀 단어는 같고 언어는 같은데 오직 하늘의 것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평행선하고 이걸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창조되지 않으면 창조된 자가 들어갑니다. 당신이 아들 만들고 있는데 그 아들 된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 하나님 앞에 아들이에요. 주님 앞에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부란 개념은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교회로 말할 때, 형제라고 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하고 똑같이 된 자예요. 씨 뿌릴 수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버린 형제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라가는 얘기지, 자라야 됩니다. 바뀌어가야 돼요. 어떤 성경이 이런 다 알았어, 이런 알았는데 그거하고 너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은 그분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나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과 상관이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의 말과 똑같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속한 자는 판단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이 없다니까? 판단은 누가 합니까? 모세에 속한 자. 율법을 있으면 판단해요. 그래서 네 판단으로 네가 너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있어? 아직? 나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남 얘기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서 좋은 거 보고, 여기 잘 보세요. 이 사본세인데 계속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가 따르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무리가 그를 찾고자 찾지 못하였고 무리가 저를 찾고 따라가고. 왜 그럴까?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이적을 보고 신기해서 쫓아다니고, 왜 만나를 주셨는지는 몰라요. 왜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제자들처럼 그 앞에 와서 물고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야 오늘 신경 들었다고, 그냥 봉사가 눈 뜨더라고. 근데 네 눈이 왜 감겨있냐는 거예요. 봉사는 눈 떴는데 네 영혼의 눈이 감겨있네. 네 귀가 다 막혀있네. 입술이 다 막혀있네. 문둥병 낳는 거 보고 신기하죠. 엄청나고 문둥병, 그러니까 각색 병등 다 데려오네. 그러지 말고 네 영혼이 문둥병을 떴다니까. 계속 그 얘기 반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서 자기 영혼 보는 거예요. 그걸 아주 꼭 집어서 8, 9, 10장에 딱 해놨어요. 9가지. 눈 떠라. 병 고쳐라. 귀신 안에 있는 거 쫓아내라. 다 나와요. 9가지가 있어요. 귀 열어라. 입 열어라. 손 마른 자 손 고쳐줘. 그거 다 있어요. 이게 네가 고쳐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육신의 것을 통해서 영혼이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네가 치료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관심 없고, 누가 친구들 병 달았다고 그거 데리고 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창세기 지금 5장 지난번에 이어서 본 얘기를 할 텐데 이 아담의 자손들은 여기 잘 보면은 100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쯤에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대개 800년 이상을 살아요. 그 다음에 900세가 되면 죽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여기 이제 나와요. 무드셀라가 나오는데, 무드셀라도 1000을 못 살아요. 이 1000과 여러분 천지왕국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절대로 인간은 천을 못 살아요. 인간은 천을 살 수 없는 것. 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자체가 기본에 천이 없어요. 근데 천은 완전한 것을 얘기해요. 완전한 자가 완전한 그 삶 상태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을 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상태로 그 능력으로 사는,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게 천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천이고, 무드센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999까지 살 수 있어요. 999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까지가 그거는 이제 그 천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면 9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9예요. 그래서 9의 삶을 계속 사는 게 999예요. 9로 살아가는 인생, 9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는 인생. 근데 그 9가지를 인간이 9가지도 인간이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9가지는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됐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은 10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기에 지금 족보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가 더 있으면은 그 마지막 하나를 통해서 천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종교를 갖든 율례와 법도나 수양을 하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절제의 수준, 혼을 나름 가꿀 수 있는 수준은 그래도 9까지는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게 율법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노력하고 9가지를 이루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하나를 부정해요. 그들이 율법을 알아서 엄청난 훈련과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9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인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이 없어서 그들이 좋은 수양을 했을지라도 그들은 천의 삶을 못 살아요. 천이 될 수가 없고 10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그것이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하나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 하나를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지막 하나가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하나를 세상에 나타내시고, 죄를 믿어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를 통해서 그가 우리와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십자가에서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그 의미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떨구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오셔서 그가 우리에게 주려는 것, 물이 뭔 줄 아느냐, 만나가 뭔 줄 아느냐, 내가 하늘에서 온 물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하나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진리예요. 마지막 하나는 말, 곧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건너주셔서 바로 그 진리, 마지막 하나,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하나,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의 돈도 하나예요. 그 마지막 하나로 완성이 돼요. 또 그 고드란트, 다른데 고드란트로 나와요. 그것도 하나예요. 최후의 하나, 에스카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부 다 하나예요. 한 개씩 나와요. 하나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하나가 내게 합쳐지면은 하루가 되는데 그게 날이에요. 에하드.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예요. 그분 하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빛과 어둠이에요. 근데 그 빛이 나와 같이 있으면 그냥 하나예요. 그게 창조예요. 내가 빛이 되고 어둠이 그냥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로 하나인 그로 말미암아 내 후의 삶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날이라고 하고 그 하나가 완성되어진 상태,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어 살아가고 있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 물론 나중에 뭐 어떤 천년시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만 아무 소용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하나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땅에서 그분이 완성하신 자를, 그래서 데리러 온다는 게 뭐예요? 완성된 자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완성하신 자를, 완성되지 못한 자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 나중에 있다고 해도 그건 천년왕국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완성되지 못한 자가 어디 머물러 있어요? 이 땅에서 머물러서 고생하고 있어요. 완성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로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39절.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겁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네. 그리스도를 보고 찾아온 모든 자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울면서 온유한 자, 그 뜻이 하나 되게 그렇게 사모해서 의에 주려 진짜 배부른 자가 되면은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 돼요. 비로소 그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되는데 그 국률이, 이 국률을 주기도문에 풀어놨어요. 지금 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또 그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40절이에요. 38절에도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나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들은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54절 이하로 쭉 나가면 영생이 뭔 줄 아느냐? 말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뒤로 쭉 나가면 63절에 가면은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에요, 말.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4절에 여러분 그것도 한번 봐봐요. 4절 보고 한번 6절을 좀 봐봐요. 4절 읽어보세요. 사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세요. 여기 잘 보면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전도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순교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내가 순교하리라. 순교하냐 뭐. 물론 그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개죽음돼요 정말. 보세요.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남을 생각해요. 말씀을 인하여 내가 나가서 목배임당해요. 목배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목이 떨어지고 내 목이 붙여지는 거예요. 내 목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목배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목이 잘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를 말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이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잖아요. 개인이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나예요, 나.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이 안에서 목배임 당해서 완전히 바뀌어있는 사람, 옛사람을 죽인 사람 얘기예요. 바울의 말로 얘기한다면 목 잘려, 옛사람의 목이 잘리고 새사람 그리스도의 목을 붙여서 성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천년 동안 살아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6절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어떤 자가? 4절에 있는 자, 자기 바뀐 사람, 이 땅에서 자기를 바뀐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인해요. 남 목자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목 잘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 본문에 이 아담의 자손들이 100세에 자식을 낳고 얄라더라 했죠. 지난번에 자식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살다가 그 다음에 지내며 낳고 얄라더 800년을 지내며 하야 그 다음에 900세가 되면은 전부 다 죽어요. 근데 이 800년을 지내다 하는 이 하야가 좀 독특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완료된 게 완료형이 아니고 이 하야라고 하는 것은 뜻이 존재하다. 존재하다는 뜻이야. 발생하다. 무엇이 되다. 그러니까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낳아요. 800년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번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내다 이 하야라고 하는 이게 종말이나 끝이라는 뜻이 없어요. 종말이라는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내며 계속해서 과정이에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원래 이 하야라고 하는 이게 원래 문법적으로 쓰여질 때는 원래는 완료형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이상하게 창세기 5장에서만큼은 완료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미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바로 존재 자체는 어떤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게 존재잖아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되어진 상태예요. 이걸 뭐 만들었어요. 그게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상태인데 이게
이 창세기 5장에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완료로 이것이 되어 있어서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800년 동안 낳고 그 다음에 계속 지내는 거예요. 계속 800을 지내요. 그 다음에 9 들어가면은 무트라고 해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이 하야는 어디에 있냐면 이 낳고와 죽다 중간에 있어요. 낳고와 죽다 중간에 여기에 창세기 5장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받으면 완전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미완료형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내는 게 마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낳고 그 다음에 지내다가 그 다음에 죽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하야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과정을 그대로 낳고 지내고 죽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여기에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인생은 낳고 지내다 그냥 죽어요. 문제는 사는데 마지막 하나가 있어야 살아요. 여기 창세기 5장은 인생으로 사는 것은 낳고 지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생사화복을 얘기하는데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 병들고 늙어서 생로병사죠. 태어나서 늙어가면서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아담이 여기 잘 보면은 셋을 낳고 800년을 지냅니다. 이게 하야예요. 지내고 930에 묻었는데 죽어요. 근데 이 성경에 참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 800년을 지는데 8이에요. 800년을 지는데 이 8에 뭐냐면 8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로 나와요. 7은 안식으로 나와요. 근데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식의 완성, 창세기 줬던 안식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식을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안식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창세기. 근데 하나님의 안식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게 7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게 7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8이라고 하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8로 나와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안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도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쳐다보기만 하지 죽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성경은 죽음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죽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게 침례로 상징되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와 함께 죽어서 그와 함께 부활로 나오는 것이 그분만 죽고 그분만 나오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이라는 것은 안식에 들어갔다 부활로 같이 나온 자가 그때부터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는 그 삶을 살아요. 아들을 낳는 삶을 사는데 자식을 낳아요. 약속을 잉태해서 약속을 낳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의 삶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에 들어갔다 나와야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분만 혼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안식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나와 상관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그분이 죽고 그분 혼자 죽고 부활하는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그걸 선언하기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나니 이제부터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일 어떤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예요. 진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진짜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약속이 없이 진리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8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안식에 들어가서 8의 부활로 나오는데, 8의 부활로 나오는 그때부터 우리가 침례받고 그와 연합해서 8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삶을 얘기합니다. 안식, 그래서 구약은 안식일도 성일이고 안식구 첫날도 성일이라고 합니다. 이 8은 교회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바로 8의 삶이라고 해요. 이것을 어디에서 보여줬냐면 노아가 40일 비 다 내리고 난 이후에 그가 바로 8 식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물에서 구원받아서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8명이 배 타서 8명이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8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꼭 8 식구예요. 그래서 노아의 삶을 보면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윗물이 다 쏟아져요. 아래물이 다 쏟아져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언약이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걸로 보여주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언약으로 살리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멸망해. 언약이 없는 다 멸망하고 이제부터는 언약으로 사는 8 식구만 남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데 그게 8의 삶입니다. 그래서 8은 내가 8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늘이 아니에요. 8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노아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다시 나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8로 보여준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게 또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은 안식구 첫날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그때부터 이제는 바로 교회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처음 얘기합니다. 이제는 할례 받아라. 할례가 뭐예요? 약속이 내 안에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반드시 낳은 집 꼭 8일 되는 날에 8로 언약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약속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베풀어 줬고 그걸 몸에 각인시켜 버렸어요. 언약이 없으면 죽는다고. 그리고 예수께서 꼭 8일 만에 부활해서 8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8로 살아가는 삶이 없으면은, 언약이 없으면은 죽고, 그래서 언약이 없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 안 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유출하는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생리예요. 하얀 뭐 이런 것도 좀 그게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왜 여기에 유출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반드시 제8일에 제사드려서 7일까지 안 돼요. 8일에 제사드려 완전케 하라고 나와요.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5장 13절 14절 여러분 오늘 잘 들으면 7이 뭔지 8이 뭔지 9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고 9, 10도 이게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 왜 이 유출병이 왜 여기 써놨는지. 자 13절부터 14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 몸이 정결하기 위하여 7일을 계산하여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그리하면 정하리니 제8일에 산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주라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월경 얘기예요. 그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7일을 계산해야 돼. 7일 뒤에 8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이걸 써놨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 있느냐? 피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이라는 게 나와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하일이 돼요. 씨를 못 가지면 하일이 돼요. 씨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하일이에요. 그것을 18년 동안인가 36년 동안 하혈하는 여자 나와요. 그걸 비유로 그 율법이에요. 율법에선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 하혈하는 그 여자를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하혈하는 게 율법인데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하혈한 피는 죽은 피예요. 생명이 없어서 하혈한 피는 죽은 피예요. 그래서 하혈한 피를 죽은 피라고 해서 이건 생명이 없어요. 피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씨를 갖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씨 없는 피, 생명 없는 피가 흘러나와 버린 거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생명 없는 피가 죽은 피예요. 그 죽은 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고. 괜히 부정한 게 아니라 피 흘려서 그게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 없이 생명 없는 피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피 흘려요 다시. 근데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생명의 피. 기가 막히게 막 이게 쪼아놨어요. 그래서 8째 날 생명 없는 피는 죽은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말하고 8째 날에 제사를 해요. 8째 날에 진리로 제사할 수 있어요.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8째 날에 정결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 없는 자가 7가지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던 자가 8일이 되면 정결해질 수 있어요. 그게 8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정결이 안 돼요. 7가지는 무덤에 있어요. 7가지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주긴 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완전은 10으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1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여자,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얘기를 해요. 생명이 없는 여자가 정결케 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치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부활로 그 인간 스스로는 안 돼요. 인간은 7가지 죽음까지 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죽음 8로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구 첫날 안식을 다 치우고 그 첫날이 부활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안식에 들어가서 죽고 이제부터 사는 삶은 땅에 준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먹었는데 죽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건 안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낸 너희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8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8은 7까지의 삶,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 완전히 다른 세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때부터 그와 연합,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하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게 8이에요. 방주 들어가는 은혜예요. 구원받는 건 전부 다 은혜예요. 방주 밖에서 나와서 사는 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때부터 구원받은 건 은혜예요. 거기는 내 공로 전혀 없어요. 8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이후로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8의 삶을 사는 자는 바로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8자라고 그러죠, 세상에. 연, 월, 시, 일시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생사화복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60갑자 계산해가지고 네가 8자가 어떠니 졌더니 얘기합니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8은 언약이 없는 8로 살면은 낳고 지내다가 무트로 끝나요. 그 죽음이 홀로 죽는 죽음이면은 끝나요. 무트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육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혼이, 그의 죽음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죽은 거지. 그 영혼의 죽음, 그 몸의 죽음은 우리 혼의 죽음이에요. 이걸 대속하는 거예요. 죄값을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8은 부활한 이후에 8은 이제부터는 평강으로 임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 버리면서 평안하라, 이 평강 같은 에이레네로 되어 있어요. 이 평강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평강이에요. 7이라고 하는 안식을 경험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날,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날, 이 새로운 날이 8의 날이 시작이에요. 7은 죽음이고 8은 새 날의 시작이고 새 생명의 시작이고, 그래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7은 바로 그가 오셔서 죽는 죽음에,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가 죽는 죽음에 들어가셔서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했고, 8에 나와서 부활로 나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평강을 바랍니다. 평강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평안하라, 평안하니 이렇게 물어요. 사실 그에게 주의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진리 자체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지금 여기에 창세기 이제 5장에 하나님이 500의 자식을 낳고 지내다 800을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트로 이제 죽는 건데, 이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이 진리로 낳았어요. 진리로 낳는 것부터, 진리로 낳은 자는 이제부터는 800을 지내며 하야. 뭘로 지내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칠로 가고 있어요. 무트로 가고 있어요. 계속 죽음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온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날부터 팔에 살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은 여전히 칠로 가고 있고 혼자 죽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육신이 있는 동안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도 죽음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예수 오신 이후로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 이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2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죽고, 어떤 사람은 50대에 죽고, 그때부터 지내며, 뭘로 지내요? 노아 같이 지내며, 언약으로 지내며, 진리로 지내며, 말씀으로 지내며, 교회는 약속으로 지내며, 신약에 와서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진리로 지내며, 호몰로게오라고 해서 약속이에요. 교회는 이제부터는 진리로, 약속으로 살아가는 삶을 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이후에 내가 죽었어. 예수와 함께 예수 믿고 죽었어. 죽고 부활한 이후에 침례받고 죽었어. 그것을 내가 몸으로도 경험했어요.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의 죽음에 연합했다니.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팔의 삶을 사는데, 팔의 삶은 오직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있으면 다시 칠로 돌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으로 살리라, 언약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똑같은 거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 언약으로 사는 존재, 진리로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팔로 나온 사람은 지내며, 팔백을 지냅니다. 지내는 게 뭐냐? 약속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로 살아가고 있으면 지내는 게 맞아요. 근데 진리가 없으면 죽은 적이 없고, 죽은 적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지내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고요. 지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창조가 되냐고요. 그래서 지내는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바울이 잘하다가 말았구나, 장애구나, 영적 장애, 영적 문, 전부 다 영적인 걸 얘기해요. 그리고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저 5장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유하고 죽어요. 그 4장 26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셋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기 지금 그 6절에 셋은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으면서 807년을 지내면서 삽니다. 이 에노스는 원래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에노시가 뭐냐면 인간. 이 에노스가 인간을 얘기해요. 인간, 인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노시 혹은 아나시라고 해요. 아나시에서 이제 왔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참 재밌어요. 이 원래 뜻이 병들다. 이 에노스, 이게 아나시에서 왔는데 에노시라고 해요. 에노시. 그런데 에노시 인간이란 뜻이고, 그 고어가 다시 아나시인데, 아나시란 말이 병들다, 상처, 부패하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에노스는 뭘 얘기하냐면, 에노스가 지금 뭘 발견하냐면, 인간이라는 게 병들고 생로병사를 발견해버렸어요. 병들고 살아가는 게 비참하고, 그 다음에 상처투성이고 부패하고, 이런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이 아나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며 어찌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로 말라서 속이는 시내가 되냐. 물이 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 약속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그 밑으로도 고통이 계속되는, 병들고 고난받고 비참하고 부패하고 상처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생 자체가 이미 그 마음도 부패하고 상처투성이에요. 예레미야 30장 15절에도 내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흔함으로 내가 이 일을 내게 행하니.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언약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들고 부패하고 상처가 심하고 다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가 그걸 발견했어요. 인류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에노시, 그가 아나시에서 왔는데 아나시 병들다, 부패하다, 상처투성이다, 이런 비참한 상태. 그래서 에노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발견해가지고 내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노스가 그걸 발견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지만은 보니까 생로병사를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부패하고 여전히 나는 병들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런 것을 발견하고, 에노스 때에 26절에 가면 비로소 그 사람, 아나시, 에노시, 그 사람이 아나시 하는 거예요. 병드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니. 근데 이 부르다가 하는 단어가 또 재미있는 게 카라예요. 카라 뜻이 뭐냐면 하나님 곁으로 불러온 사람이, 하나님 불렀어요. 이 사람을 가지고 파괴하고 다시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 불러서 하나님 옆에 오면은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초청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초청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발견해. 병들고 생로병사를 발견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초청한 사람을 죽여버려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파괴하고 다시 세우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7이에요. 7로 죽고 8로 사는 그 삶. 그래서 정말 부르짖는 것이 언약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바로 비참한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파괴해서, 아들로 파괴시켜서 그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예레미야도 나중에 제가 불러드리고 찾아보세요. 목말라 부르짖어요. 심령이 가난해서 막 부르짖어요. 찾아요. 한나가 씨가 없어서 막 부르짖어요. 시다가 언약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 부르짖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다 오라고, 내게 오라고. 병든 자들아, 그래서 나와요. 병든 자들아 다 와라, 가난한 자들아 다 와라, 짐진 자들아 다 와라. 전부 다 부르고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난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치료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병들고 지치고 부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약속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금 에노스가 보면은 807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아요. 807이에요. 이 7은 안식의 수죠. 안식이라고 하는 걸 압니다. 우리 안식일 이제 7이라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은 이 스트롱 코드라고 그러는데 7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단어가 7646부터 시작해서 7652까지가 전부 다 7이라고 하는 이 안식, 7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좋아요. 근데 이 단어 전부 다 한 8가지가 돼요. 8가지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가
7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바, 소바, 뭐 예를 들면 사베아, 샤바, 쉐바, 샤바트 뭐 이런 거예요. 안식일, 7일, 7 이런 수를 전부 다 이것을 같은 수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어 뜻이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만족하다, 포식하다, 풍부하다, 배부르다, 맹세하다, 이것이 일곱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일곱은 신뢰들 그때부터 풍성이 그 안에서 먹이시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오면 풍성이 만족할 것이다. 거기서 그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육체에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배부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중지, 중단, 멈춤,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근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 이 7, 이 쉐바, 내 7이에요. 그게 안식일.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내가 그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멈춰요. 여기 잠깐 멈춰요. 내가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요. 너희는 일하지 말라고 그래요. 멈춰요. 중단하고 모든 것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중지라고 그랬을까요? 왜 안식일이 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가만히 놀으라는 얘기인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 중단이라고 써졌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라, 이 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라. 네가 중단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오늘과 내일은 귀시적으로 제3일이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하시, 너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기만 하면 돼요. 그가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을 단순히 그냥 육체 일하지 말아라. 단순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노동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계란 하나 되는 거 들고 1kg 이상 가면 안 되고, 또 무게, 계란 하나는 뭐냐면 무게예요. 계란 하나 이상을 들면 노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노동이 뭐냐, 계란 되는 무게 이상을 들면 노동이다. 그래서 계란 이상 하나 들면 안 된다. 또 노동이 뭘까? 땀을 흘리면 노동이다. 그 땀을 흘리지 말자. 그래서 안식일에 이렇게 진짜 되도록이 땀 나가. 진짜로. 그래서 집에서 아예 안 나온 거야. 이거 그럴 수도 없게. 안식일에 가긴 가야 되니까 성제로 이렇게 치질 걸린 거죠. 왜? 노동이니까.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되는데 1km 이상을 가면 안 되니까. 왜? 1km 이상 가는 걸 노동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수비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km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그들을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자꾸 신문하니까, 너희 이 새끼 양이 구덩이 빠져서 어떡하냐? 땀나도 헐지지 않냐 너들? 그건 노동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완성을 너희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8은 내가 그 언약으로 이제부터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일 안 하다, 아무것도 안 하다, 노동 안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너희를 어떻게 창조해 가시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에는 귀신적으로 제3일에 완전해져요. 3일에 죽음이 완전이에요. 그분은 언약이 성취돼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같이 죽으면 되네. 8로 나와서 그때부터는 그 안식이 들어와야 돼. 그 언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안식과 같이, 그러니까 7부터는 내가 같이 있어야 돼요. 6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1부터 6일까지 창조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보여줬고, 7에 들어가서 그 안식에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동시에 풀어놨다니까. 부활해서 8로 살다가 8로 사는 삶 가운데 8로 언약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9는 8로 산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꾼 9가지예요. 내가 그걸 어느 날 그걸 딱 봤어요. 발견해가지고 충격이 먹어서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근데 그분은 저한테 굴을 얘기 안 해줬어요, 사실. 그리고 굴을 보고 충격이 먹었는데 그 9가지가 해결되는 시기 됐다. 그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7부터 언약에 들어가서 8로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9가 완성이 돼버려요. 9가지. 다 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또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하랄렐은 나온 후 840년을 지내어 자녀를 낳았으며, 아까 807년이에요. 7이라고 하는 건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 근데 이 840년이 났는데 여기도 낳고 열난다, 낳고 살다가 하야. 예? 그 다음에 이제 40인데 이 40년 이런 걸 7, 40 뭐 이런 걸 많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 40년은 잘 알죠? 광야를 얘기해요.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40년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구약 광야교회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신약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약교회 40년이라고 하는, 구약교회 40년이라고 하는 그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뭐예요? 40의 목적이 뭐냐?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보내기 위해서 바로 그 40년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뭘 줬냐면은 훈련이 필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40년 동안 하야하게 하게 지내면 백성으로 나와서 그걸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에 있다 세상에서 홍해를 걸려서 출산하는 걸로 보여준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제부터는 할례시켜요. 또 저 가나안 들어가기도 할례시켜요. 전부 다 거기에 나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꿔가는 과정. 거기에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10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9가지 바꾸는 사건이에요. 이 마지막 그 2개가 하나예요. 십계명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40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삶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이게 8은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40의 상태.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받았어요. 진리를 받았는데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으면서 광야가 아니에요. 다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낳고 뭘로 낳아요? 하나님 자녀로 낳았어요. 잉태됐어요. 잉태돼서 낳아요. 근데 낳고 지내다가 죽어요. 낳고 지내다가. 근데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졌고, 낳아져서 이제는 뭘로 사느냐? 광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광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혼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맞아요. 이제는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누구에게 오는 자들? 예수께 나온 자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사는 것. 그래서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계속 말을 줘요. 그 다음에 예수이 하신 말이 전부 다 비유예요. 솔직하게. 비유로 말했어요. 풀어주면 몇 개 안 돼. 그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왜 저들이 자꾸 비유로 얘기합니까? 하나가 안 됐다.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비유예요. 비유로 한 것. 그 다음에 이루신 일이 있는데 비유로 한 것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그분이 깨닫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과 그 3년 반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말, 비유, 이루신 일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 말로 살게 하고 그 비유를 성령이 깨닫게 하고 그 말들이 내 안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성경 몇 번 읽은 게 아니고 몇 가지를 무엇을 특별한 것을 안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았다니까. 낳았으면 이제부터는 8일의 삶, 할례 받은 8일의 삶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할례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8이라고 하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몽학 선생님의 말씀을 주는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낳은 자는 8일의 삶에 들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리라. 약속으로 살리라. 언약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의 공생의 3년 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그 3년의 공, 3년 반 시간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3년 반 동안 펼쳐놨던 그 세계를 성령이 우리 안에 갖고 들어와서 내 일생 40년 동안 펼치고 있어요. 이게 천년이에요. 응? 그리고 여기서 펼쳐지는 그 삶이 완성이 되면 천년이에요. 그리고 이 40년 펼쳐지는 과정에서 광야 40년은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십계명 주신 목적은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천성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휴건이 뭐지 아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다 알아요. 이미 휴가 돼버렸어요. 그와 하나 된 자는 이미 아니 주님이 부활했는데 그와 하나 된 이미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와 하나 되면은 완전히 그의 뜻으로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야고보서 1장 읽어봐죠.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많은 것들이지만 우리로 너와 나를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어. 교회는 낳았다니까. 그와 함께 지내왔고 그와 함께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나온 거예요. 잉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팔의 삶을 살아요. 진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가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성령 무시하면 절대로 팔이 살이 안 돼요. 성령을 무시하면 전부 다 치게 무덤에 있는 거야. 못 일어났다는 거야. 무덤에 거기서 무덤으로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전부 다 나중에 왜 어둠에 쫓겨날까? 벌게 벗고 어둠 가운데 쫓겨나잖아요. 무덤에 있어서. 무덤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속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 빛으로. 그래서 주님이 벌게 벗겨서 저들을 전부 다 벌게 벗겨서 어둠에 집어넣으라는 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어둠에 칠해서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에 그건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거는 뭐 그럴 듯 치더라도 어차피 여기가 지옥인데. 세상 지옥이에요. 자기가 지옥에 있는지도 몰라지.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 사는지도 몰라요. 어둠에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대화가 안 되니까 뭐 그냥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얘기한들 뭐 듣지도 않을 거고 몇 마디만 해봐도 벌써 힘들구나 하는 걸 느끼니까. 그래서 주님이 얘기할 때 주님께 이해가 되는 게 천국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할 수 없이 제자들만 데리고 알아듣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주고 그리고 비유로만 얘기해. 왜? 안 믿으니까 어차피 저들은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해버렸다. 안 믿으니까 저들에게 왜 비유로 합니까? 우리 풀어주면서 안 믿어. 저는 허락된 자도 아니에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허락하셔서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 들어서 윤 목사가 깨닫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거 생각 버리세요. 모든 환경, 자연, 만물, 성경, 설교, 뭐 예배, 책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거든요. 형편이 달라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갖고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사람한테도 주님이 내가 하신 걸 한 걸 알아야 돼요. 응? 사람 말로 들으면 변화 안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내게 말하고 있다니까 진짜 말씀하고 있고 전부 다 그렇게 나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특히 지금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낳아서 지금 8의 삶을 살게 하는데 나중에 9가지 내가 뽑아놓긴 했는데 내가 이거 붙여놓으려고 아직 안 붙였어요.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뽑아놨는데 그 8의 삶을 살면은 8의 삶 중에 그 말씀에 그냥 성령이 이끌리면 9가지가 해결이 돼요. 근데 성령이 안 이끌리면 이 9가지가 해결이 돼요. 거기 안에 귀신 쫓는 게 있어요. 귀신 나가는 게 있어요. 귀신이 아무리 쫓아도 안 된다니까. 한계가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쫓으면 악해지고 더 심해지고 막 아주 싸나워지고. 우리만큼 귀신 많이 쫓은 사람 나와.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내가 생각 개인적으로 애성공주보다 더 많이 쫓았을 거예요. 훨씬 많이. 근데 얼마나 싸나워. 옛날에 얘기하는 게 옛날에 우리 등이 얼마나 싸나워 하나같이 그냥 싸움당해. 무슨 얘기만 그냥 푹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누가 그러잖아요. 저 전도한다고 옆에서 예수님 찬양 비디오 틀어놓고 전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끄라니까 가가지고 비싸대기 때려 승진하니까 처음에는 참았다고 하더라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어느 날 욱하니까 아무도 안 보인 거야. 그냥 폭력으로 경찰서 갔어요. 목사가 얼마나 기뻐가지고 나서 찬양했을 거 아니야. 예수 믿으세요. 설교하면서 마이크 잡고 하다가 자꾸 와서 옆에서 욕하고 하니까 찜질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그 하나만 아예 그게 아무리 진짜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일을 성령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 8이 되고 10은 그 10은 마지막 하나로 우리가 완성되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더해져서 9가 8의 삶을 살고 9로서 9까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들 옆에 다 동원이 되고 옆에 있는 것도 자기가 알아요. 그때 되면 아마 천사 있는 것도 볼 거예요. 또 하나님의 하늘이 그냥 열려요. 그냥. 진짜 하늘 연계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그분이 감당할 만큼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사전에 이하로 얘기하는 것처럼 감당할 만큼 줘요. 아니 사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람한테 목 잘린 귀신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이 미쳐가지고 나올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요. 성령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거 다 적당하게 그거 해주시는 거지. 응? 그거 다 보여줘봐. 다 미쳐. 예수 믿으면 다 미치자고 그럴 거 아니야. 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잖아요. 성도가 일하다가 대낮에 뛰어왔더라니까. 와가지고 왜 그랬냐. 철도이 됐거든. 영덕에서 기차 그 보수공사하는 일을 했는데 원래 많이 한 낮에 온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니까 터널 앞에 공사라고 했는데 목 잘려있는 사람이 거기 들려있대요. 거기 일하는 사람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환상이에요. 다 한 7, 8명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놀래가지고 그걸 그냥 일하는 거 다 폐기치고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에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목 해가지고. 그래서 축사해달라고 했어요. 축사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서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뛰어다니는데 밤에도 혼자 못 다니는 사람이 뭘 본다고.
보여주시옵소서. 나도 보게. 미쳐갖고 나니까. 그 하고는 보는 사람이나 보지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안 줘요. 또 기도했는데 병 낫는 거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그 기도했는데 병 낫네. 이런 사람은 그 병 치료의 능력 주셔도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데나 휘둘러 대. 그거 가지고. 그러면 그 영혼이 죽어요. 또 치료의 의사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 감당할 수 없으면 아무도 안 줘요. 왜? 그거 갖고 자기 자랑할 까지. 제가 좋아하네. 자, 오늘은 낳고 지내며 이걸 설명한 거예요. 무트 죽다. 그 안에서 인생은 낳고 살다가 죽어요. 여기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이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으로써 나와 같이 죽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죽음에 연합하면은 살아서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그의 공생에 연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팔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팔의 삶은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그래서 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진리로 사는 살아가는 삶인데 그 삶을 성령에 이끌려 살면 그냥 자동적으로 혼이 바뀌어요. 9가지 문제가 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완전한 자가 돼요. 9가 성취되면 그냥 완전해요. 그게 마지막 하나로 그게 8부터는 가는 거예요. 7부터 그 안식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해요. 그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돌리는 게 그게 마지막 하나가 예수예요.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이라게 그게 마지막 아담을 얘기해요. 마지막 하나, 마지막 아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고 완성되면은 땅에서 자기 그냥 알아보잖아요. 자기가 얘기를 안 해도요. 그냥 자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 자다가도 부르고 있는 다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7, 8, 9 이런 건 알았잖아요. 마지막 하나 이게 이런 거 알았으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부 다 구약에 있는 건 다 비유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냥 성령으로 살죠. 진리로 사는 자. 그래서 지내며 이제 팔로 사는 인생이 됐으니까 성령 없이는 팔로 사는 게 안 돼요. 근데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로 낫는 것도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부터 구약에는 여호와의 전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전쟁이 시작됐어요. 9가지 부수는 전쟁이에요. 9가지 크게 그 7 족속이라고 하는데 7 족속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리고 9가지가 완성이 돼요. 9가지가 해결되겠습니다. 이러한 완성이 되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그 안식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그래서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나온 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성령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하셔서 그런 훈계를 통하여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며 새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피부병도 고쳐지고 손도 고쳐지고 발도 고쳐지고 모든 것을 8가지 다 정말 9가지가 치료받아서 정말 그리스도로 완전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지고 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록 많은 것을 기도하지 못하고 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정말 적은 시간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기도가 저들의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땅에 쓰러지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